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 같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성도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이 없다 하는 숙연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만큼 이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무료급식, 또 노숙인 지원, 독거노인, 또 장애인 돌봄, 장학사업, 지역아동센터, 또 해외 구호, 재난봉사, 또 어려운 목회자 선교사들의 생활과 사역 지원, 많은 사랑을 실천해 왔죠. 그래서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인들 중에 종교 단체를 통해서 기부했다는 사람들이 32%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금 단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NGO들 있죠. 월드비전, 국네이버스, 기아대책, 컴패션, 이런 모든 기관들이 상당수가 기독교 정신에서 다 출발을 했죠. 또 한국의 병원들, 교육기관들, 복제재단들이 이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걸까? 이거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말씀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 오해를 받아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왠지 숙연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행하되 진실함으로 했던가, 내가 사랑한다 했던 행동이 정말 받는 상대의 입장에서 그 진심을 느꼈을까, 이 묻는다면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돌봄 외치지만 정작 행위만 있고 내용이 빈약한데 원인이 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나름 기부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교회에 가면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외로워요. 교회 출석만 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길도 없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돌봄받은 경험을 물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겪을 때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돌봄받은 경험이 있다 하는 응답 비율은 38.1%랍니다. 전혀 돌봄받지 못했다 응답한 이도 33%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대한 고민과 실천은 해왔어도 정작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귀에 울려도 그 진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독함,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되짚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행함이 진실함까지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보듬는 일상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돌보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삶은 특정 개인의 사역이나 사명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동참하고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행함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을 이 진정성이다라는 단어도 사용해도 되겠죠. 이 행함이 지속성을 자꾸 잃는 이유는 진실함이 부족함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이 빈도수보다도 진실함, 진정성에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뭐 진실한 성품이면 최고 좋겠죠. 그건 타고난 은사죠.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긍휼의 은사는 처음부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나도 저런 은사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관해 말한 거 생각해 보면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게 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모든 은사가 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라고 했던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은사를,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질 때 그때서야 우리도 누구든지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딱딱한 사람일까? 그런 질문이 든다면, 또 내가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늘 자책했다면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사모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그 사랑을 구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던가? 이 질문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 했죠. 두 개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힘을 잃기 마련이라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음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질투, 분냄, 술취함.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강해지면 나는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가득해지면 자연히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할 힘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쓸 것을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가져와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됐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 하면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들어가고 자신들의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람들을 초대해 가면서 떡을 떼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6.25 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은 임시 수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산의 인구가 본래 30만 명 정도였는데 이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85만 명이나 되었다 합니다. 이 부산에 있던 교회들이 그 피난민들의 수용해주는 숙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낮에는 예배드리고 밤에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숙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호단체에서 지원받은 그 식품, 밀가루, 옥수수, 또 분유, 통조림으로 이 교회가 항상 그 피난민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예배의 말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다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피난민들이요 다시 영적인 위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수용이 안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피난민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당시 한옥집의 그 생활의 중심은 이 마루인데 마루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부엌이나 마당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고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냈던 사랑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첫째는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는 이 말씀은 내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연합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은 굳세게 되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에 응하는 대가와 책임을 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부모 밑에 자식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또 부모님께 달려가면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약한 자식에게 또다시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고 굳세게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자각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도 내가 가진 보화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움츠리다가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라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가 잘할 때도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지만 네가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잘 아시고 너를 끝까지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무너진 자아를 다시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나 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내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매일 찾아오시는데
그들은 매일 오셨는데 그날따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을 내가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항상 뭘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하나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그의 삶 전체가 마지막까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선생된 나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나타내셨고, 조롱하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비웃고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빛이 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서 그 얼굴을 못 봐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깃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은 그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했는데, 주 안에 거한다, 주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주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동안 1만 명의 그 독일에서 고아들을, 전쟁의 고아들을 돌보신 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 우리 집에 하루라도 여러분 돌보라 하면은 그 하루조차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편하고 또 시간과 또 에너지를 헌신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평생을 내가 낳지도 않았던 그 자식들을, 그 상처 많은 전쟁 고아들을 돌본다라는 것은 사람 본 마음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뮬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뮬러 목사님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의 기도의 목적의 대부분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갈 곳 없는 1만 명의 고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했고 수백만 권의 성경책과 경건 서적을 보내주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했고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사역과 생활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도구였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의 빛 속에 거하는 통로였던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는 사랑하는 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는 몇 편 되지 않는 편지인데도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요. 한 절 한 절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꾸역꾸역 나를 이 계명 속에 밀어넣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주신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계명이요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다라고 이 자부하는 사람에게도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지난 행함들이 진실함이 있었는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죠.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신분, 정체성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이 먼저 회복되고 영적인 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 깊어지고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 깊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은 이후로 이제 예수 믿었으니 구원 얻었으니 나는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계명을 행해야 될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모두 다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고 그 은사로 주님 앞에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행함으로만 사랑할 수 있고 행함으로만 이 계명 지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 진실함,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도요 이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 또 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실함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섬기는 그 자리에서 다 형식에 머물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다라는 것 알고 오늘 이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하셨으니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늘 거해서 주의 사랑이 늘 영광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다가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었으며 또 하기는 했지만 행함으로만 사랑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을 행하라라는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